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욕심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뇌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 있는 사람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나는 부자인가 가난한가에 관해서 여러분 어느 쪽에 좀 속하세요? 나는 부자예요? 가난해요? 아, 부자세요? 네. 또 다른 분들은요? 어떤 질문의 내용은 아시겠죠? 무슨 질문인지. 여러분들은 부자인가요? 가난한가요? 아, 부자. 아, 좋죠. 그래도 우리 교회는 좀 공부를 한 분들이니까 그렇게 좀 답변이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나 성도들이 생각하는 그 부의 기준이 성경에서 말하는 부의 기준과 전혀 달라요. 이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의 개념과 똑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우리가 이 어떤 신앙생활이나 또는 어떤 그래서 우리 신앙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어떤 뭐 핍박을 받거나 고난을 받거나 어려움을 겪으면 그 어려움이 왠지 모르게 부끄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고난받고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겪으면 내가 뭐 예수님을 잘못 믿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는가? 이 생각들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어떤 부의 기준과 가난의 기준이 이 세상의 어떤 자본주의적이거나 유물론적인 기준과 전혀 반대예요. 우리 나중에 우리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라오디아 교회 공부할 때 그 공부할 건데요. 라오디아 교회를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 라오디아 교회는 그때 당시 부자였습니다. 에베소, 서마나 라오디아 교회 이렇게 나가죠. 라오디아 교회를 보면 라오디아 교회는 당시에 7교회의 가운데 소아시아 지역 가운데 이 에베소, 서마나, 라오디아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굉장히 그 소아시아 지역 가운데 번성했던 도시입니다. 강성한 도시입니다. 다시 설명하면 라오디아 교회는 굉장히 부자들이 많았다고요. 굉장히 부자가 많고 돈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설명하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들은 부자인데 실상은 어떻게 된다고요? 가난한 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여러분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는 여러분 보시면 서머나 교회 같은 것도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라오디아 교회 같은 경우가 굉장히 큰 지역인데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핍박이 많았죠. 공공이 많고 궁핍이 많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은 너희들은 실상은 지금 핍박을 받고 고난받고 궁핍한데 너희가 부유한 자야.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부와 가난의 개념이 주님이 생각하고 성경이 생각하고는 전혀 달라요. 근데 우리 교회들마저도 마치 부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들이 또 가난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어떤 물질이 많고 적음으로 부자다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을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설명해서 믿음이 좋으면 부자다, 잘 된다, 이런 개념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기독교가 유물주의와 똑같아요. 세상의 세속화와 똑같아요. 교회라고 하는 이 종교, 기독교라고 하는 정말 생명의 종교가 세상의 가치관과 전혀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가르침이. 그래서 성경을 조금만 보시면 아마 나중에 우리 서머나 교회나 라오디아 교회 공부할 때 구체적으로 공부할 건데요. 제가 지금 다시 예전에 지금 라오디아나 에베소 7교회 설교를 다 했었거든요. 여기 다시 한번 좀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아마 다시 좀 정리해 보면서 제가 다시 또 깨닫는 것이 이 7교회의 내용을 들어보면 우리 신앙이 뭔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이번에 그런 자세히 좀 공부를 하기를 바라고요. 어떻든 저와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핍박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곤욕을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궁핍함, 배고픔을 당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그럴 수가 있겠는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한다고요. 바로 그것이 너 부자야. 우리 전혀 달라요, 신앙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부요의 개념, 부자의 개념이 돈이 많고 적음으로 한 번도 주님께 말씀하신 적이 없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기독교가 예를 들어서 뭐 교회에도 큰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교회, 또 작은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교회, 이렇게 판단하고 성도들도 부자들은 하나님의 어떤 복을 받았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또 가난하면 하나님 복을 못 받았다 생각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일전에 그 다바라 공부하면서 그 말씀 드렸지만 가난하다고 기죽지 말라는 얘기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 즐거운 교회 성도들이 물질적으로 많이 어려운 분이 많이 계시는데 또 신앙 때문에 그 신앙을 지켜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여러분이 훨씬 부유할 수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이 부유한 자라고, 부유한 자. 진리 때문에 핍박을 당하거나 궁핍함을 당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다 보니까 내가 궁핍함을 당한다고,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 핍박을 당한다고요. 그것은 여러분이 부유한 자라는 증명인 거예요. 우리 한 구절만 오늘 찾아보고 나중에 공부를 하시죠.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이 맞을 겁니다. 히브리서 12장이네요. 12장.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잠깐만요. 21장 맞아요. 11장 맞아요. 24, 26절.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네, 한번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조심을 바라봅니다. 이해되시나요? 이 모세는 어떻다는 거요? 애굽에 있는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긴 게 뭐였다는 거예요? 그게 뭐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애굽에 있는 그때 당시 여러분 애굽이라는 지역은 세계를 지배하던 패권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이니까 당시 모든 무역과 모든 돈은 애굽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모든 돈이 애굽에 있으니까 애굽에 있는 그 모든 돈들보다 어떤 재물과 보화보다도 큰 재물로 여긴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핍박, 궁핍, 환난, 그것이 그 재물보다 훨씬 큰 것이다. 정리되시나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핍박당하거나 궁핍함을 당하거나 수모를 당하거나 또는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때로는 뺨을 맞거나 침뱉음을 당하거나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감과는 전혀 다른 거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이 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식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죠. 그 과정 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때로는 어떤 어려운 부분과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거룩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자녀를 만들어가는 일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삼기 위해서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을 주시는 것이지 여기에 여러분들에게 핍박을 주는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 이 땅에서 재물과 보화를 이 땅 한국에 있는 이 금덩어리가 갖고 있다고 합시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천국 못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이 지구상의 모든 것들은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어요? 하나님의 소유권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업이고 상급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아버리면 애굽에 있는 모든 보화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당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에 갈 수 있다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기업과 그 상급들을
내가 받기 때문에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잠시 사는 이 세상은 잠깐 가는 곳이잖아요. 영원히 사는 그곳의 복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 원하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누리는 어떤 고난과 핍박과 어려운 일들은 그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자녀를 만들기 위한 과정의 작업일 뿐이지 여러분이 가난하게 사는 목적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핍박을 위한 목적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목적은 하늘나라의 기업과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한 그것에 불과하지 이 땅에 어떤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은 하나님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모든 세상의 모든 주권자가 아버지시고 모든 보화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이 분명하면 여러분들 때로는 어려움이 오고 일이 풀리지 않아도 때로는 어떤 고난을 받고 궁핍하고 때로는 배고픔을 당할 수 있잖아요. 때로는 교회 때문에, 교회가 여기 있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해서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잖아요. 우리 오건사님 같은 경우도 교회 때문에 지금 어렵게 사시는데 교회 여기 머물러 계시려고 집들 나와도 못 가잖아요. 정부에서 집들을 주신다고 해도 안 가시거든요. 목사님 가까이 말까요? 교회 중심으로 사세요. 제가 꼭 그 얘기 하거든요. 우리 권사님도 이제는 그 묻지도 않고 당연하게 교회 때문에 그거보다는 여기에서 당하면서 때로는 그 사시는데 뭐 동생 때문에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물질 때문에 어려움도 겪잖아요. 그것이 상급이라 이거예요. 그것이 상급이다. 하나님 말씀과 그것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때로는 동생한테 그렇잖아요, 여러분. 동생이 좀 알고 좀 해주면 좋은데 언니임에도 불구하고 언니가 이렇게 저렇게 했을 때 확 상하잖아요, 이게. 자존심도 상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금. 자존심 상하고 믿음 없는 동생 앞에서 얼마나 이게 마음이 아프냔 말이죠.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도 너 지금 말씀 중심의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할래? 너 천국 준비할래? 안 할래? 이건 묻고 계신다 이거예요. 그냥 훨씬 복인 거예요. 훨씬 복이고 그것이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 봤을 때는 그것 때문에 진리를 따르고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도전하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모욕을 당하고 때로는 수모를 당하잖아요. 때로는 그 물질이 없어가지고 수모를 당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창피하기도 하고 모욕을 당한다 이 말이죠. 모욕감을 느낄 때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수모가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겨주시겠다. 여러분 위로가 되죠? 위로가 되고 말고요. 힘이 나죠. 그래서 여러분 핍박받거나 고난받거나 힘들어하는 것 때문에 때로는 세상에 물질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쟁이가 왜 그래? 어떤 하나님이 왜 당신에게 복을 안 주시고 그렇게 물질적으로 어렵게 사세요? 라고 묻는다면 오히려 그게 상급이 된다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핍박하거나 이런 핍박을 당하거나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때로는 자존심 상하고 수모를 겪는 일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 때문에 아버지는 여러분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너 그래도 너 세상 사람들이 친척이 가까운 형제가 너를 믿지 않는 형제가 너를 핍박하고 수모를 당하게 하고 모욕을 당하게 해도 너 그래도 진리를 따라가겠느냐? 라고 묻는다는 말이죠. 여러분 영원히 사는 날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잠깐이잖아요. 올해도 지금 2014년도까지 엊그제 출발했는데요. 벌써 6월 달이에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조금 나이가 들어가면 속도가 붙었잖아요. 이 탄력으로 붙어가지고 잘 가거든요. 그래서 이 세월이 금방금방 가요. 우리 오고사님은 더 빠르시죠? 눈 딱 뜨고 나면 하루가 지나고 이렇게 그렇게 하실 거예요. 저도 뭐 이게 벌써 6개월 지나는 것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거든요. 이제 키로수가 이제 상당히 붙었어요. 붙어서 빠른 속도로 가요. 이제 브레이크가 잘 안 들어요, 지금은. 우리 60대 되신 분들 말할 거 없고 속도가 빠르거든요. 금방금방 간단 말이죠. 그럼 금방 하늘나라 가요. 저와 여러분들. 뭐 강건해야 요즘 뭐 7, 80 성경들은 90, 80, 뭐 140이지만 사실 그렇게 오래 사는 의미가 없잖아요. 뭐 좀 기운 있게 살고 좀 영양가 있게 사는 것이 중요한 문제지 괜히 90살 살아가지고 저 양로원 들어가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그거. 그건 의미가 없다고요.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에 걸어서 나오실 수 있는 이런 힘이 있을 때가 중요한 문제지. 여러분 양로원 들어가지고 죽기만 기다리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금.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래 산다는 것은 의미가 없고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 전에 여러분 발로 걸어 나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건강이 있는 상태에서 모세처럼 눈이 희어지 않는 상태로 하나님 부름받을 수 있다면 더 좋은 것이죠.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원히 사는 나라를 생각하고 지금 여기에서 누리는 정말 그 진리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핍박을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또 수모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핍박을 당하고 때로는 궁핍함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은 상급이에요. 상급. 물질의 어려움을 겪으시면서 여러분 그때 좌절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이제 이렇게 되지만은 하나님은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 생각이 있으시기 때문에 물질을 주시다가 여러분들 보세요. 숨통을 다 조였다가 숨만 쉬게 주시잖아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해주세요. 그게 복인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얘기도 가끔 해드렸지만 우리 교회 처음으로 개척할 때요. 하나님이요 제 목을 확 밟아요. 그때 뭐 성도도 없고 개척할 때니까 뭐 재정적인 부분이 뒷받침 안 되잖아요. 뭐 지금도 쉽진 않지만 그런데 막 숨이 끌떡끌떡 넘어가요 이게. 넘어가는데 막 목을 밟았다가요 살짝 열어줘요. 꼭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안 돼요. 포기요. 하면 그때 다 목을 밟았다가 살짝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때 문제 해결하고 또 그렇게 문제 해결하고 여러분 항상 그렇겠죠. 하나님이 좀 주시려면 조금 여유 있게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시간적으로 좀 앞당겨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당일 마지막 모두 끝났다 이제 할 그때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 개척할 때요 정말 숨 넘어갈 일이 많고요. 안 됐다 이제 끝났다. 그때 하나님 숨을 열어주셔가지고 일을 처리해 주시고요. 하나님 참 얄밉게도 일하셔요. 얄밉게도. 근데 그게 하나님 방법이라 해요. 방법. 그것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 너 그래도 나만 의지할 수 있느냐. 그것까지 보셔야 돼요. 그때까지 몰고 가시네. 그때까지. 그래가지고 하나님 알았어요. 완전히 이제는 뭐 답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럴 때 살짝 열어서 풀어주잖아요. 여러분 인생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들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 느낄 거예요. 하나님 좀 주시려면 좀 여유 있게 주시고 좀 시간적으로 조금 이게 앞당겨 주시면 좋은데 꼭 그러지 않고요. 목을 확 밟아버려요. 밟았다가 숨고만 조금 열어주죠. 그때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당하는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그 과정을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뭐냐면 너 그래도 나만 의지할 수 있냐? 너 그래도 나만 바라볼 수 있느냐? 한 가지예요. 그거예요. 그거.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를 보면 환난을 받으려 궁핍함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잠시 후가 되면 10일 동안 또 환난 또 당할 거야 그랬죠. 10일이라는 숫자를 헬라적인 개념으로 정리해 보니까요. 날짜가 10일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드렸죠. 잔 채울 때까지. 잔. 여러분 개인마다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이만큼. 그래서 사역자들은요. 그 잔이 좀 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의 이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커요. 힘들어요. 왜 목사님은 저렇게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뭐 성경도 저렇게 많이 읽으시고 그런데 왜 저렇게 그럴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진짜 주의 종들은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성도도요. 대충 신앙생활 하는 분들 하나님은 거들떠보지도 않고요. 신앙생활 좀 하려고 하고 예의를 쓰려고 하는 성도들에게는요. 꼭 10일 동안이라는 시간을 주세요.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어떤 다양한 가치관과 의식구조와 여러 가지 신앙관에 따라서 개개인 다 달라요. 어떤 분은 길고 어떤 분은 짧을 수도 있어요. 다 다른데 그 잔 채울 때까지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핍박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반드시 승리하게 해준다. 또 이기게 해줄 거야. 그런데 그게 답이에요. 그것은 여러분 죽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려고 하는 목적이세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잔을 채워요. 잔을. 환난의 잔, 핍박의 잔, 고난의 잔, 궁핍한 잔, 어려움 잔, 그 잔을 여러분의 헌신의 잔, 충성의 잔, 기도의 잔, 진리에 관한 잔, 그걸 꼭 채우신다.
여러분 우리 성경도 똑같잖아요. 제가 우리 전사님들 여러분들 가끔 얘기 드리지만 제가 성경을 공부할 때 처음에 한 10년 동안은 한국에 정말 내노라는 신학자들 논문, 영상, 동영상, 책들, 그분들의 강의들 모든 것들 10년 동안 들었어요. 다 글로 기록했어요. 여러분 우리 한집사님 전번에 우리 제가 설교한 내용을 기록해 보시다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요. 이 설교 내용이라 강의한 내용들을 글자 한 자 틀리지 않고 기록한다는 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40분 강의를 한다면 이것은 몇 시간을 해야 돼요.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근데 그 그런 강의들, 그런 동영상들, 그런 내용들을 10년 동안 제가 계속 필사라고 합니까? 듣고 기록하고 계속 그걸 반복한 거예요. 그리고 다양한 교수들, 좀 한국에 정말 성경을 가르쳐 내놓으라는 목사님들 그런 강의들을 다 들어서 다 메모리한 거예요.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 서재 보면 이런 자료들이 굉장히 많죠. 다 손으로. 그때는 이런 볼펜을 3일 쓰면 많이 썼어요. 3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오래 씁니다. 이게 지금 3일 쓰면 여러분 써보신 분 알아요. 어느 정도 써야 이게 달아진지 안다고요. 얼마나 많은 종이를 써야 이게 달아진지 아는데 3일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저는 지금도 엊그제 제가 코스트코인가 뭐 갔다 왔는데요. 볼펜을 이만큼 사왔어요. 그 50몇 자루. 50몇 자루 사왔어요. 그거 금방 써요. 지금은 좀 그 속도를 못 내는데 뭐 허리가 안 좋으니까 힘을 못 쓰죠. 허리가 그렇게 많이를 못 하는데 그래 시간은 많이 들어가고 힘은 들죠. 나이도 들어가고 하니 힘도 드는데 정말 제가 몇 년 전만 공부 막 할 때는 이게 3일에 한 자루씩 썼어요. 쉽지가 않아요. 10년 동안. 그리고 10년 이후에 제가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종합하고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한 것들을 종합해서 분석이 되고 그게 어떤 제 나름대로 이것은 이런 결론이다 라고 하는 도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또 지금까지 한 10여 년 이상을 해온 거예요. 지금은 공부하는 것이 속도가 붙었단 말이죠. 그게 잔이라는 거예요. 그게 잔. 그 과정까지가 힘이 들어요. 근데 지금은 시간적으로는 거의 비슷하게 공부를 하는데 양은 많이 못 하잖아요. 몸이 못 따라오니까. 그러나 질적인 부분은 지금은 더 많아져요.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그동안 한 20년 동안 공부한 내용과 그다음 성경 읽는 그 시간, 정말 그 많은 성경 읽는 시간 동안에 이 시간들을 계산해 보면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성경을 읽고 공부를 했었으니까 그 시간의 노하우와 그 시간에 축적된 것에 플러스 알파. 지금은 속도는 늘지 몰라도 질적인 깊이, 높이, 넓이 이 부분은 지금은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바로 그 부분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기도하신 분들은 기도의 잔을 채우셔야 되고 헌신하시면 헌신의 잔을 채우셔야 되고 충성하신 분은 충성의 잔을 채우셔야 되고 뭐 봉사하신 분은 봉사의 잔. 우리 신고사님 나와 계시지만 우리 지금 식당 하시는데 지금 이제 2년 다 돼 가시죠. 지금은 조금 노하우가 생겨서 속도가 붙었죠. 처음에는 버벅거리셨거든요. 제가 봐도 제가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힘은 들고 속도는 안 나오고 한 그릇 뽑아내는데 애는 쓰고 땀을 흘리고 근데 지금은 척척척 나온단 말이죠. 그 지금은 뭐 손님들이 많이 오셔도 이제 얼마나 헤쳐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만일에 그렇게 손님이 오셨으면 감당 못 해요. 감당을 못 해서 땀을 뻘뻘 나고 일은 안 되고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고요. 지금 한 2년 동안 노하우가 쌓이고 그 일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지금은 손님 많이 들어도 20명, 30명 들어도 또는 뭐 단체 50명이 들어도 지금은 척척척 해 나온다고. 그 얘기인 거예요, 그 얘기. 여러분이 잔을 채운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그 말. 여러분 일반 학생들이 공부할 때도 공부가 그냥 됩니까? 안 돼요. 공부라고 하는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공부를 투자하면 어느 순간 되면 공부가 되게 돼 있어요. 공부도 안 하고 시험을 잘 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신앙생활 똑같아요. 여러분이 적어도 어떤 부분에 관해서 잔을 빨리빨리 채우세요. 어떤 잔을 빨리빨리 채워놓으면 그 잔이 채워지면 그 이후부터는 우리 창세기 22장과 같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브라함아 이제 네가 나 사랑한 줄 알았어. 경외한 줄 알았어. 경외한 줄 알았다라고 말 딱 들으니까 동시에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묻지 않아요. 잔 채워져 버린 거예요. 잔 채워진과 동시에 아브라함이 그때부터는 어떤 행동을 해도 실수했네 이렇게 됐다는 말이죠. 여러분 실수했다는 말과 잘못했다는 말 여러분 왜 그랬어? 라고 하는 건 다른 말이죠.
실수했다라고 하는 말은 잘한 사람인데 조금 잘못했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야단을 쳐야 될 상황도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이 그렇게 돼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를 평가하실 때 저 딸은 열심히 하던데 왜 실수를 할까? 눈 감아줘야지.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부지런히 잔을 채우세요. 그 잔이 여러분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경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환난과 핍박과 어떤 궁핍과 어떤 이런 부분에 관해서 잔을 채우라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아마 요거는 제가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구체적으로 잘 가르쳐 드릴게요. 일단 오늘 좀 넘어가 보죠. 우리 지금 창세기를 공부하면 힘의 원리를 빼라 이 말이잖아요. 힘의 원리를 빼는 것, 가인의 힘의 원리를 빼는 방법이 뭐예요? 결국은 핍박과 고난과 궁핍이잖아요. 여러분 고난 없이 어떻게 가인의 힘이 빠져요? 어떻게 고난 없이 어떻게 하나님 의지할 수 있어요?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인의 힘의 원리를 빨리 따라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거에 대해서 항복하는 거, 하나님만 의지하고 따라갑니다 라고 하는 항복을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빨리빨리 잔이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을 치는데 그것은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얘기를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는데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와 양과 염소 비유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 가지는 우리 주님, 인자 되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성도가 반드시 준비해야 될 거예요. 달란트 비유, 열처녀 비유, 양과 염소 비유. 이 부분. 여러분 열처녀 비유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준비하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주님 맞이할 준비하셔야 돼요. 달란트 비유는 교회의 직분이에요. 직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직분이 주어진 거 여러분 그렇게 간단하잖아요. 이게 직분이 여러분 높아진다. 전혀 좋을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목사라는 직분은 여러분 생각 굉장히 어려운 직분이잖아요. 여러분 목사이기 때문에요. 자유롭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새벽녘에 한번 빠져도 괜찮죠? 근데 목사는 한번 빠지면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그냥 몸둘 바를 모르는 성도 앞에.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게. 자, 1년에 한두 번 이게 꼭 실수하는데, 얼마 전에 한 번 실수했죠. 휴대폰이 꺼져버렸어요, 그냥 자다가. 그거 모르는 일이죠, 저도. 그러니까, 눈을 떠보니까 벌써 환해요, 그냥, 창이. 그러니 어떻게 해, 얼마나 미안한지. 그 나올 수도 없고, 안 나올 수도 없고. 그 시간 나와서 예배하자 할 수도 없잖아요, 또. 6시에 눈이 뜨는데, 예배합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그냥 누워있자, 미안하다. 하고 누워있는 거죠. 근데 진짜 그러면요, 그 다음날 새벽 예배 때 얼굴 뜨뜻해요. 여러분은 어쩔지 모르지만, 목사는 그 한 번에, 사실은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계속 빠진 사람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작년에 같은 경우는 한 2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졌거든요. 근데 올해 와서 지금 한 번, 휴대폰이 왠지 모르겠든, 항상 충전해놓고 자거든요. 제가 충전을 제가 했어요. 혹시라도 잘못될까 싶어서 충전해놨는데, 근데 이 저녁에 안 울려요, 새벽에. 이게 어떻게 된지 몰라요, 저도. 어젯밤 우리 집사람이 시골 내려왔는데, 휴대폰 갖고 갔으니까, 따릉이 없잖아요. 그래서 따릉은 또 제가 우리 문에 있는 그 건전지 빼다가 지금 하니까 우리 문이 요란한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해놨는데, 아침에 싹 울리더라고요. 나왔는데, 여러분 굉장히 신경 써요, 이거요. 예배 한 번요. 얼마나 신경 쓰는지 몰라요. 목사기 때문에 목사라는 직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목사가 아니면 여러분 자유롭잖아요. 성도들이 한 번 빠져도 흉이 됩니까, 그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목사는 한 번 빠지면 그게 굉장히 목사 개인적으로는요. 성도들 앞에 할 말이 없어요, 그냥. 그런 거예요. 한 번 빠지다 그게 큰 것은 아닌데, 이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 가운데 1년에 한두 번 안 빠진 분이 어떤 분이 계세요? 거의 다 빠질 거 아니에요, 한두 번은. 기본적으로. 빠지려고 빠진 것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한 분들 가운데도 실수를 한두 번 빠진단 말이죠. 잠자다 보니까 이렇게 좀 깊이 잠들 수 있고, 또 목회자는 고민하다 보면 늦게 잠들 수도 있단 말이죠. 교회 일 생각하고 성도들 어려움이 있을 때 고민하고 뒤척이다 보면 늦게 잠들 수가 있어요. 그럼 그때는 잘못하면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불구하고 목회자가 한번 빠지면 목회자는 너무너무 뜨거워요. 그게 직분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해서 장로님들 계시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계시고 전사님들 계시는데 여러분이 직분에 맞게 헌신 충성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직분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직분에 맞게 살라고 주신 것 때문인데 그 직분에 걸맞게 살지 아니하면 헌신하지 아니하면 그 직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직분이 결코 여러분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한국 교회 성도들은 직분 올라가는 계급 올라가는 생각하는데 그 계급 아니에요.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안수입사는 권사님 임직할 때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 계급 아닙니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제가 빗자루 드렸잖아요. 빗자루. 그래서 뭐 이게 해외 토픽에 나와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모시면 그런 얘기 하셨는데 진짜 맞는 얘기인 거예요. 장로님들이 임직하게 되면 빗자루 들겠다는 거예요. 신발을 정리하고 교회 청소하겠다, 낮아지게 허리를 낮추겠다는 말이잖아요. 만약 목회자는 머리 뻣뻣하게 기부싸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것처럼 보기 싫은 게 없어요. 양과 염소 비유는 여러분 세상 속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라는 건데 여러분 그거 보십시오. 그게 보면 우리가 지금 그 부분을 많이 다루거든요. 이번에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라는 그거. 근데 그 성경에는 우리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 양과 염소 비유가 나온 내용이거든요. 그게 보니까 양과 염소 비유가 딱 정확하게 정리돼 버렸잖아요. 양은 헌신하고 총성했는데 나는 누가 같은지 몰라요. 염소는 주님 앞에 하지 않았는데 내가 왜 감옥에 가면 내가 왜 지옥 갑니까? 이렇게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 영벌에 처한다. 곧 그들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설명해 버리잖아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 21장에도 포도원 농부 비유를 보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향해서 열매 맺지 못한 자들 그래가지고 또 지옥 간다. 이렇게 돼 버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진리와 여러분 어떤 신앙과 진리라고는 수정되지 못하면 진리가 여러분 삶 속에 수정되지 못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증거가 못 되니까 진리의 말씀을 듣는 건 중요하지만 그 진리의 말씀을 수정시켜줘야 돼요. 수정시켜줘서 여기서 열매가 맺도록 해줘야 된다. 그래서 진리와 여러분이 수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는 중요한 문제예요. 말씀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과 내가 수정이 돼야 돼요. 수정이 돼야 그래서 꽃이 피고 열매 맺을 거 아니에요. 이 문제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우리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그 소금과 빛이 되어라. 그래서 참 때로는 어떤 경우들은 너무나 우리 성도들이 짜고 인색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주님은 그거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소금이 되란 말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이 짜란 말이 아니라 인색하란 말이 아니라 소금은 물에 녹는 거거든요. 화학적인 이런 변화는 일어날 수 있겠지만은 뭐랄까요? 본질은 잃지 말라는 거잖아요. 본질은 녹아질 수 있지. 물에 녹아버리죠, 여러분. 소금은 물에 녹는 것이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아야 돼요. 본질이 변하지 않아도 사실 잊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런 부분을 놓쳐버리는데 근데 주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설명하는 부분이 참 많은데 우리 신명기 15장의 말씀을 에스겔에서 16장 같은 데 보게 되면 도와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버려버릴 거다. 이런 식이란 말이죠. 굉장히 그래서 어려워져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 다움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부자 청년 얘기입니까? 부자 청년에 관해서 질문을 하죠.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선생님을 묻지. 예수님 물을 때 계명을 지켜 했을 때 계명 다 지키는데요.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너 부자인데 네 땅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줘. 그러니까 고민하고 가더라. 곧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계명을 안 지켰다는 얘기거든요. 계명을. 그래서 제가 전번 우리 수요일 금요일인가 이런 공부를 했었어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것은 다르다.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하나님을 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호세아서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성경 곳곳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라는 말이 없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 누굴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한두 분 있을 텐데요. 기억이 안 나시나요? 잘 연결이 안 되시나요? 아브라함과 같이 다녔던 누구죠? 롯. 대표적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직접 만났지요. 롯은요? 롯은 어떻게 만났어요? 소돔 고모라 들어갔는데 아브라함을 통해 소개받은 거예요. 분명하죠? 롯은 하나님을 만나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들었어요. 아브라함은 직접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공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인지가 됐죠? 근데 들은 내용을 우리가 소개하려고 한다면 이렇더래 라고 소개를 해줬단 말이죠. 그럼 들은 분은 저를 통해 듣는 것과 여러분 물론 설명을 잘하면 좋은데
그렇더래 라고 들었다고 한다면 그게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거예요. 예수님에 관해서 들은 게 듣게 된 거예요. 그거 직접 듣는 건 다르죠. 적어도 우리 열심히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 동영상이 뜨니까 유튜브에 들어와서 동영상을 들어보면 될 거 아니야. 이해되셨죠? 그것과 간접적으로 듣는 거, 이 차이 문제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래 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하는 것은 말의 차이가 있죠. 그거 얘기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성도와 하나님을 아는 성도는 신앙적으로 하늘과 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그 얘기인 거예요. 그 얘기.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32절에 33절의 내용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아브라함이 중보기도한 얘기죠. 그때의 내용인데 그 내용들 가운데 모세가 그런 건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을 때는 생명록에서 네 이름을 지워버린다. 그 믿는 사람이란 얘기인데 참 이게 어려운 말이에요. 구원론의 문제에 있어서 어려운 문제인데 참 이게 한국 교회가 조금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가 설교를 좀 준비하면서 참 많이 고민을 해봐요. 많이 공부를 하면서 좀 말씀을 준비해서 고민을 해보는데 조금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해봤어요. 좀 한국 교회 신학이 조금 융통성이나 유연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너무나 유연성이 떨어져요. 마치 우리 한국 교육관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교회의 어떤 교리라고 하는 부분들도 한국 그 교육관의 가치관과 비슷해요. 그래서 너무나 이게 융통성과 유연성이 떨어져요. 경직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설교를 주면 이런 생각을 많이 봤어요. 우리나라도 좀 외국에 있는 많은 신학자들이 우리나라 와서는 신학을 배울 수 없는가? 이런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해서 좀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나라가요. 여러분 참 잘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달러를 벌어들일 때 100원을 번다 하면요. 100원 가운데 많은 돈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재투자 또 재생산성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데 쓰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100원을 벌어오면 우리나라 돈이 얼마 정도 외국으로 나가버리냐면 66원인가 좀 나가요. 66원. 66원이 나는데 무엇 때문에 나간 줄 아세요? 해외여행과 해외 유학 때문에. 이게 상당히 좀 안 좋은 거죠. 해외여행과 유학비 때문에 100원 벌어와서 66원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30몇 원 남은 가지고 우리 국민이 먹고 살고 그거 가지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우리나라를 끌고 나간다 이 말이잖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유학비로 나간 돈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지금 그 가운데도 해외여행도 물론 많습니다만은 그 유학비를 줄일 수 없겠냐 이거예요. 줄일 수 없겠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자양동에 목회할 때 이 고민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세워지면 지금 여기서 그거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건데 선교사들이 해외 나갈 때 선교지를 나갈 때 언어를 배우지 않고 나가잖아요. 현지 언어를 배우지 않고 나가니까 기본적으로 4년에서 5년 정도 나가서 현지 언어를 배워야 돼요. 그러면 한국에서 달러를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럼 4년, 5년 동안 사역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4년, 5년 나가고 달러가 나가는 거죠. 제가 고민하면서 그것을 좀 줄여보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해외 선교사들을 언어로 훈련시켜서 파송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걸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그게 오래됐어요, 벌써요. 제가 벌써 그 기도를 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꽤 오래돼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지금 한국의 어떤 교회들 가운데 이 일을 하는 교회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영어를 해야 될 곳은 영어를 가르쳐 내보내거나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히브리어 또는 필리핀 따갈로그 이런 언어들을 또 중국 같은 중국어 이런 것들을 여기서 그런 강사를 초빙해서 교회가 책임져주고 그들 생활비를 주고 그 선교사들을 교회가 훈련시켜 보내면 4년, 5년 동안 시간이 당겨지고 또 그 해외로 나가는 많은 유학비가 달러가 나가지 않겠냐 이 생각을 해봤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좀 큰 교회들이 이런 걸 좀 생각해 봐서 좋겠는데
우리가 힘이 없는 교회니까 이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꿈은 버리진 않았어요. 언젠가는 그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만일에 제가 그걸 못한다고 한다면 그 다음 세대가 하면 되겠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해서 선교사를 나가는 분들을 그 가정들을 초빙해서 교회가 잠을 재워주고 먹여 살리고 그리고 그들에게 언어 훈련을 시켜서 해외 파송해 주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달러가 전략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달러가 엄청 나갑니다. 우리 이스라엘 우리 양성교사님 같은 경우 지금 여러분 들어오셨는데요. 양성교사님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달러 우리나라보다 이렇게 화폐 가치가 4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우리나라 4배가 비싸요, 그가. 그러니까 우리 100원이면 그건 400원이어야 돼요. 그럼 400원 가져야 우리 100원어치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달러가 얼마나 많이 나가야 돼요? 굉장히 많이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런 돈이 필리핀 같은 경우는 선교사 10명을 키울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가 넘어가요. 그렇게 달러가 차이가 난단 말이죠. 그런 돈들을 우리 아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 우리나라 해외여행과 이런 유학비로 나가는 돈이 100원 벌어서 60몇 원을 회로 그냥 그대로 내보내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국가 미래를 위해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신학도 고민해 보는 거예요. 신학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나가서 외국 나가서 신학할 것이 아니라 외국 사람들과 지금 우리 토종 신학자들 키워서 그 신학자들 그 해외 달러를 벌어들이는 쪽에 쓰자. 여러분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 고민이에요. 참 목사가 별거 고민을 다 하는데 사실 그래야 돼요. 꼭 우리 나가서 해외에 나가서 유학 올 필요는 없잖아요. 정말 우리 좀 그 신학의 유연성을 가지고 경직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조금 잘못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공부를 하다 보면 좀 엇나갈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학문적으로 서로 좀 도와서 바로 잡아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잡아주지 않고 그냥 바로 정죄를 해버리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좀 엉뚱한 얘기가 좀 나갔습니다만은 어떻든 저와 여러분이 좀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좀 하나님 나라, 우리 민족, 먼 미래를 위해서 고민하면서 생각해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즐거운 교회가 그런 일을 좀 잘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좀 정리해보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공부를 해보면서 우리 마태복음 22장의 말씀과 같이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 받은 자는 적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정말 그 예복과 세마포를 준비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꼭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과 저가 돈과 하나님 사이에서 고민될 문제는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 중심적인가 물질 중심적인가를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요. 이 돈 중심의 신앙관의 사고가 한국 교회를 병폐, 한국 교회를 망하게 하는데 지금 가장 앞에 서 있어요. 한국 교회가 지금 이와 같이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물질 문제예요. 교회의 자본주의가 들어와서 신앙의 옷을 입어버렸어요. 신앙이란 옷에 진리란 옷에 물질이 딱 들어가가지고 옷을 입어버린 거예요. 자본주의의 옷을 입어버리니까 전혀 지금 이것이 지금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지금 계속 이 설교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요, 노마 시대를 보세요. 노마 시대를 보시면 노마가 어느 나라를 점령하게 들어가면 그 사람은 유화정책을 썼거든요. 유화정책을 어떻게 썼는가 하면 그들이 믿는 종교, 그들이 믿는 문화, 사상 인정해 줬어요. 무서운 혼합정책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가면서 노마화를 시켜버려요.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 기독교에 자본주의 옷이 입었다는 것은 마치 노마의 어떤 그 패권주의의 혼합주의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기독교의 자본주의 옷을 입어버리니까 이게 잘못된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걸 벗어내야 되는데 혼합정책을 쓰는 것처럼 이 사단이 우리를 노려버리니까 사단이 기독교 진리 안에 자본주의 옷을 딱 입고 혼합주의로 들어버리니까 우리가 지금 그걸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노마를 통해 사단이 일했던 것처럼 우리 기독교 안에, 한국 기독교 안에 자본주의 옷을 딱 입고 들어가지고 혼합정책을 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보셔야 돼요. 지금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노마가 그렇게 했어요. 유대를 점령할 때도 유대를 점령에 들어갈 때 꼭 그렇게 들어가가지고 유대를 확 점령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들 사상을 바꿔버려요. 종교를 바꿔버려요. 여러분 기독교가 노마 시대에 여러분 국교든지 아시죠? 그 유화정책이 유화정책. 혼합주의.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노마가 어떻게 합니까? 기독교인들을 몰살합니다. 그래서 그 황제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할 겁니다. 도미티안 황제, 네로 황제 이런 때는요. 기독교인들 죽이기 위해서 화형으로 죽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황제가
도미티안 황제 같은 그런 시대에는요, 자기가 신이라고 그랬는데 그 신이라고 하는 그때에 황제가 불을 질러버려요. 도시에다가, 로마 도시에다가. 그리고 나중에는 기독교인들이 불 질렀다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정책을 썼어요. 여러분과 제가 뭐랄까요, 좀 이렇게 엑기스적인 측면에서 진리만 가졌으면 좋겠어요. 좀 힘들고 어렵고 걸어가는 길이 때로는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자본주의 옷을 벗어버리고 진리를 향해서 궁핍하고 핍박받고 고난받더라도 우리 히브리서 11장 24, 26절 말씀과 같이 곧 그것이 어떤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그게 큰 재물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재물을 바라보세요. 그게 복일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늘나라 가보시면 압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공부한 내용들이 지금은 여러분들이 크게 들리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하늘나라 가보시면 그게 크게 들릴 겁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수요 예배 나오셔서 공부하신 모든 분들은 꼭 하나님 나라 가시길 바랍니다. 꼭 거기 가셔서 주님이 여러분들 반겨주시는 그것을 꼭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십시다.